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제목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돌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귀신에게 억눌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만이 진리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바울의 사역과 더불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꿈을 유럽 지역에게까지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은 나머지 일정, 23절부터 41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흥황하여 힘을 떨치는 것을 보고서 전도에 대한 탄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게까지 전도할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돕는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아시아를 에베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재무관으로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곳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지 내용상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무렵에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지만 신약에서 주의 길은 기독교 운동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보이는 삶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인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에 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나는 헬라어 아데미에 상응하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이 이름으로 수렵의 처녀 여신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다신의 여신인 위대한 어머니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사용되는 그 형상은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복제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에베소는 이교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모조품, 이교 신상들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업들이 왕성하였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순례자들에게 이교 신상들을 제작하여서 판매하는 상업 활동이 왕성했지만 복음이 도시에 흘러오면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온 아시아와 온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중해 동부 지역의 30곳 이상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온 도시는 요란해졌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중들이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더베 출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가이오와 20장에 나오는 가이오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에베소 극장은 공공 집회 장소로서 이용되었는데 수용 인원이 약 2만 5천석 정도 되는 아주 큰 장소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장소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큰 소리로 표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여기서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 관리들은 아시아의 제2동맹의 대제관들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시아에서 뽑힌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 숭배를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알렉산더는 회당장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군중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유대인이라고 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겠지만 그의 말투나 어법, 외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고 번역된 이 낱말은 에베소 시의 고위직 관리의 관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중들이 모여 결의하였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장의 말에 따르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 수호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서기관의 군중들에게 내린 심판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과 40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언제나 이러한 요소들은 기독교인들을 소요제로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릇된 비난을 물리쳤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1절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기장이 끌려온 사람들 가이오, 아리스토고를 두고서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신전 물건을 훔치고 이교도들은 신들을 모욕했다고 자주 고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40절에 보면 소요제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문책을 받는 대상은 바로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은 군중들이 모여 집회하였던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로마는 치안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고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서 서기장은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이 흘러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과연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상당히 오래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 손에는 부모님의 관심사, 바라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를 쳐다보고 있으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바울이 고쳐주자 소득이 끊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데려갔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초지종도 모르고 데메드리오의 말만 믿고 동요한 사람들입니다. 군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정작 무엇하러 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혹시 나의 삶도 이렇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의 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